베드로후서 1장 1,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제1장 보배로운 믿음. 이 편지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그 당시 문화가 발달된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곤경과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는 사도가 이 두 편지를 쓰면서 의도하였던 목적이 이러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아주 명백히 나타내줍니다. 우리가 흔히 지적하듯이 그들이 살고 있던 당시 세상은 지금의 우리 세상과 아주 흡사한 세상이었으므로 그들은 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견지에서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근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어떤 일들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여기면서 이러한 일들과는 대조적으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환경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을 거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처럼 그들이 겪었던 문제들은 그들에게는 심각하고 진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은 변하였고 표면적인 몇 가지 일에서의 삶의 영식도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실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은 고해이므로 그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지만 아마도 처음에는 그들의 모든 문제가 갑자기 다 해결될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음을 부분적으로는 오해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윽고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케 됩니다. 그들은 외적인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물과 의복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외에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서한은 특별히 이 문제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닥쳐오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불신이라는 단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의 위대한 메시지가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동요케 했던 여러 요소들과 요인들에 대항하여 힘을 주기 위해 쓰여졌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는 2장에서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숨어 들어왔으며 그들은 거짓 교훈들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고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음 설교의 중요한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 주님의 재림과 그것과 동반할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의 설교자들은 모두 심판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그 첫째 가는 메시지로서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자주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심판이라는 면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되어졌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신 예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 선생들과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숨어 들어와서 그 사실을 의심하게끔 하였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수많은 세월이 태초 이래로 여전하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전파하고 있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냔 말이냐?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스며듭니다. 불신은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태들을 잘 이용하여 찾아옵니다. 즉 우리가 피곤하거나 아플 때, 누군가와 사별하였거나 슬픔을 당하였을 때, 혹은 세계 전쟁이 막 끝났을 때, 또한 권태롭고 괴로운 상태에 있을 때에 이러한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배경입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에 포위되어 있는 동시에 내부로부터의 어려움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저는 이 편지가 지금의 우리 상태와 조건에 잘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대의 교회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와 같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때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빠지기 쉬운 죄는 아마도 낙심의 죄일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의문을 일으키게 되는 경향이 있고 우리들로 하여금 의심과 공포에 빠지도록 충동하고 그런 상태에 빠지도록 자극시키는 이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선적으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처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자신의 처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말을 빌리자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굳게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인간의 심리를 참으로 잘 파악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안다고 하여 그것을 되풀이해서 상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큰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교회와 이 세상의 상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진실로 부흥과 각성을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보다도 교회에 주의를 집중시켜야만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 자체의 생명력이 불확실하며 불행하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 시점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바로 교회 자체에 있다는 것이 점차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실로 세상은 언제나 죄로 가득 찬 곳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 밖에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태나 대중들의 처지에 결코 놀라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과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는 한 그들은 그와 같으리라는 것이 성경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으며 또 왜 교회가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가 하는 주된 이유가 이 교회 자체의 상태에 기인한다는 견해는 올바른 것이 아닐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설명하고 있듯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처지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위대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보여주듯이 부흥의 첩경은 틀림없이 교회 자체가 살아있는 교회여야만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 강력하고 힘찬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서신의 목적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 첫 장의 한 구절 안에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는 완전히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의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이 상태와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반드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실히 해야 한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의 근거와 기초를 아주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일을 행하였으면 그들은 그것에 덧붙여야 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실로 처음 두 구절 안에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 전체는 그가 처음에 말하였던 이것을 부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그것을 덧붙여 증가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영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시작과 토대를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것에 덧붙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작할 때 지녔던 믿음 안에서 계속합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저자들도 이와 똑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주제를 계속 설명해 나가면서 바로 그런 어조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안에서 계속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확실히 적용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토대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상세히 논하기 위하여 지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난 100년 동안 사상과 종교의 영역에서 일어났던 여러 운동의 주요 결과는 이 토대의 의문을 표하는 것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여전히 토대의 문제입니다. 큰 연합을 이루고 초교파적인 큰 교회를 소유하는 것은 훌륭하고 선한 일이며 이렇게 되며 전 세계에 대항하게 될 많은 사람들의 단체가 되리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커다란 초교파적 연합운동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교회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교회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에 대해 주된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에큐메니칼 교회가 아무리 큰 단체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표명할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또 교회가 서 있는 토대가 확고하고 튼튼하지 못하다면 그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크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성경은 대집단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처량한 믿음을 비웃어 줍니다. 남은 자의 교리를 가르치는 일과 어떤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일 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우리 주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취하사 그들을 사도로 삼으시고 믿음의 고독한 수호자와 관리자로 삼으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메시지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 이 토대, 이 믿음이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더욱 확실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임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이 어디에 서 있으며 누구를 믿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제 사도가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우리 믿음의 근거와 토대에 대한 몇 가지를 간략히 살펴봅시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매우 시사적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살펴봅시다. 그가 맨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한 믿음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듯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받은 믿음은 똑같으며 그것은 그와 그의 동료 사도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으며 또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들의 모든 계층과 모임과 부류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입니다. 근본적인 영광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곳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번에 우리의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구분과 차별을 폐지합니다. 즉 복음은 온 세계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우리가 복음과 마주치게 될 때 우리의 이전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관계가 없게 됩니다. 즉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또 종이나 자유인도 없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모두 헐어졌고 우리가 유능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학식이 있거나 없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권력, 사회적 신분, 부, 지위 이 모든 일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오직 한 믿음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진리에 대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오직 한 믿음만이 있으며 그 유일한 믿음은 바로 사도들의 믿음임을 덧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았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처럼 오늘날에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 이단의 근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표면의 변화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이미 시대가 변하였거나 변하고 있으면 복음도 마찬가지로 변하였거나 달라지리라고 믿기 쉽습니다. 자연인, 내추럴맨,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믿기에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거의 2000년 전에 전파된 복음이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처지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믿음도 역시 사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과학적인 일, 혹 인간의 마음과 지성과 그 작용,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일에 관련하여 축적되었다 할지라도 사도적인 믿음과 다른 오늘날의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같이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별하고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거의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우리의 처지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역사 자체가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지난 2000년을 되돌아보고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열심을 보십시오. 모든 조직체와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법률을 살펴보십시오. 정부의 여러 형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신비들을 탐구해온 인간들을 바라보십시오. 지난 200년 동안의 교육과 문화에 관한 놀라운 기록을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인간 자신과 생명과 삶에 관한 주된 문제들과 의문들에 되돌아가 생각을 해볼 때에, 즉 서로 죽이지 않고 또 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문제를 살펴보게 될 때에는 전혀 진보가 없었음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역사의 증거가 성경 자체의 기록을 지지해 줍니다. 오직 한 복음만이 있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이며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저와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들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모두 같은 위치에, 같은 지위에 있습니다. 신분.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세상을 찾을 수도 있고 하늘나라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구 심연 깊숙이 내려갈 수도 있고 이 세상 오지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은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직 한 믿음만이 있고 오직 한 복음만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세월은 그것에 영향을 못 끼칩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며 변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의 중심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있음을 주목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본 요소들이 잊혀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그분을 언급하였는가를 알 것입니다. 그의 편지 시작인 처음 두 구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중심에 계십니다. 또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복음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형태로 설명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상의 상태에 직면을 할 때에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2차 대전의 대황폐와 전쟁 기간 사이 극심한 무익과 절망을 보고
또 1차 대전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이 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앙에 관한 위대한 일반적인 진실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젊은이들의 비행을 저지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과 학교에서의 신앙 교육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 점에서 매우 크고 현실적인 위험이 비롯되고 있다고 말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현대 세계에는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을 그에게 굴복시키도록 원하는 많은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 중 많은 운동이 예수의 이름을 결코 말하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토록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며 근본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약의 복음을 전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마호메트 교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신앙을 소유한다 해서 그 자체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좀 더 상세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너희들에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 받는다는 이 위대한 교리를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에서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메시지는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서 이루어진다 입니다.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를 믿는 것은 분명 아주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지만 나는 죄로 가득합니다. 그런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은 율법을 포함하고 있고 율법은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 말합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려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야만 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는 계명을 읽고 그걸 지키려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는 결코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반대가 되며 모순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그것은 곧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사도가 그 당시 세상에 전파하였던 메시지는 한마디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그는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일은 바로 자신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거기서 죄를 벌하셨습니다. 그것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상의 사실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그것에 굴복시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시오. 나 스스로는 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서 옷 입혀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옷 입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와 그의 의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정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현대의 세계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결국 무익하게 끝나겠지만 but God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한 가지 일을 행하셨다. 의의 새로운 방법, 즉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죄책과 죄의 권세를 없애는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즉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삶과 긍정적인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다른 한 가지를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하고 그는 편지를 시작합니다. 보배로운이라는 단어는 사도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첫 편지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했으며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가치 있는 것, 정말로 값을 부를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어떤 것, 측량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배로운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 자체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건강을 잃고 의사와 상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처방이나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있다면 제발 그것을 내게 좀 알려주시오. 돈을 얼마든지 들어도 좋소. 값은 상관하지 말고 그 일을 하겠소? 내가 건강을 잃고 난다면 부나 지위나 그 밖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요. 내 건강이 다른 무엇보다도 보배롭소. 나는 치료를 받기 위해 내 소유를 다 줄 것이요. 왜냐하면 건강은 보배로운 것이고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며 다른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을 가장 잘 시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교리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것이 되고 있습니까? 이 교리를 보배롭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사도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왜 보배로운 것입니까? 의롭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전에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즉 죄 없이 서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누가 이것의 가치를, 즉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며 죽음과 무덤의 공포가 사라졌고 또 누가 나를 대항해서 우리 주님께 고소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하는 그 가치를 측량하거나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돈과 학식, 그리고 세상이 내게 줄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도 결코 내 마음의 양심의 평안과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칭의 교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것을 나에게 줍니다. 이 밖에 또 무엇을 줍니까?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줍니다. 성화는 무엇을 뜻합니까? 성화는 내가 율법적 의미에서 죄가 없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게서 모든 흠과 점과 오염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복음의 보배로운 약속을 내가 받았다입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고 똑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뿐 아니라 또 새로운 본성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의 완전한 상태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하였듯이 우리가 장차 어떤 존재가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될 때 그와 같게 되리라는 것을. 성도들의 영화는 그들이 이 지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며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들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나는 이것들을 믿습니다. 이것들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음으로써 압니다. 바로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이제 이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방법,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이러한 이야기를 헛되다고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 여러분은 다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닙니까? 그가 여러분을 붙잡으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세상에서 내가 하찮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빛들의 아버지며 모든 능력과 권력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두시며 나를 알고 계시며 나를 염려하시며 그분의 권능의 손을 내게 얹으셨다는 사실을 나에게 말해주는 믿음은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믿음은 또 중생하여 아들로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나에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듯이 여러분은 이것이 마음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로 이끌어 줌을 발견케 될 겁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놀랍고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또 사도는 토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없이는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자이고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그분 안에 있으면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계시며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나의 영혼에게 대단히 보배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일을 나를 위해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존전에 완전히 서게 될 때까지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여러분께 보배로운 것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보배로운 것입니다. 아멘.